깊이 있는 사유와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지적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치열한 갈등의 축인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은 이 종교의 미래를 과학 철학의 렌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토머스 쿤의 정상과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롭고도 아주 도발적인 주제죠. 종교와 과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하나로 포개어 본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담한 시도니까요. 맞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프레이밍해 보겠습니다. 여러 종교가 분열되어 있는 것은 마치 패러다임 존재 이전, 과학이 여러 과학 그룹이 제각기 연구하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패러다임을 합의해서 정상과학 단계가 되자 과학이 기본적인 전제인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논쟁을 멈추고 개별 과제에 몰두하게 되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종교들도 공통의 종교 패러다임에 합의하면 종교 간의 싸움은 없어질 것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 네. 패러다임 합의를 통한 평화 구축 시나리오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 입장을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 종교가 절대 진리에 대한 소모적인 존재론적 논쟁을 멈추고 공통의 패러다임에 합의함으로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대한 정상과학적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되네요. 저는 과학과 종교의 근본적인 그 비교 불능성과 개종의 심리학을 고려할 때 종교가 대문자 진리를 포기하고 단순히 기능적인 단일 패러다임에 합의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며 작동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네, 두 사람의 시각차가 아주 뚜렷한데요. 제 입장의 배경을 먼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같은 위대한 발견이 딱 일어났을 때 모두가 박수를 치며 바로 수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당대 지성계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까지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죠. 정확합니다. 토머스 쿤이 포착한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과학자 사회는 어느 순간 단일한 패러다임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일단 수용하고 나면 더 이상 근본 원리에 대해 회의하거나 논쟁하지 않아요.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을 맞추는 사람처럼 그림 자체가 진짜 존재하는가 하는 의심은 덮어두고 빈칸을 채우는 데에만 골몰하는 정상과학의 단계에 진입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의심을 멈춘다라는 거군요. 네, 저는 수백 년 동안 기초교리와 우주관을 두고 싸우는 현재 종교계의 혼돈이 쿤이 말한 패러다임 이전의 과학 상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봅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 여러 종교가 분열되어 있는 것은 패러다임 이전 과학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제각기 연구하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만약 세계 여러 종교들이 종교 패러다임에 합의한 후 각 종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특정 종교 영역에 몰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고통 해결이라는 거대한 합의 아래서 각 종교 간의 싸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는 종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진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이 담고 있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나 실용적인 인류애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소모적인 교리 전쟁을 끝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는 청사진은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하죠. 하지만 저는 이 논의에서 지나치게 쉽게 뛰어넘으려 하는 거대한 장벽, 즉 비교 불능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교 불능성. 그러니까 서로 잣대 자체가 달라서 비교조차 안 된다는 개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종의 운용체제가 다르다고 비유해 볼까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iOS가 아예 다른 언어로 쓰여 있는 것처럼요. 18세기 화학의 역사를 보면 직관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산소가 발견될 즈음에 누군가에게 어떤 기체는 산소였지만 옛날 패러다임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이 빠져나간 공기였습니다. 단순히 의견이 달랐던 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틀 자체가 달랐던 거죠. 갈릴레오와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의 논쟁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흔들리는 돌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은 본성에 의해 억제된 낙하를 보았지만 갈릴레오는 완벽한 진자운동을 보았죠. 같은 현상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불교가 말하는 해탈,
힌두교의 윤회는 단순히 인류의 고통 해결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낼 수 있는 호환 가능한 앱들이 아닙니다. 종교마다 우주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서 호환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원탁회의에 모여서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인류 평화라는 단일 패러다임을 씁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의 본질은 눈앞의 퍼즐을 푸는 실용성이 아니라 세계의 기원과 목적을 설명하는 거대한 세계관 그 자체니까요. 근본 원리를 묻지 않는 인위적인 기능적 맹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과학조차도 그 거대한 운영체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꽤나 강압적이고 맹신에 가까운 훈련 방식을 거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브루너 포스트먼의 카드 실험을 떠올려 보시죠. 이 실험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에게 잠깐씩 트럼프 카드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 몰래 빨간색 스페이드나 검은색 하트 같은 이상한 카드를 섞어 놓죠.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은 빨간색 스페이드를 보고도 그냥 정상적인 검은색 스페이드나 빨간색 하트라고 대답합니다. 스페이드는 무조건 검은색이다라는 기존 패러다임이 시각 데이터마저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기대치에 맞춰서 세상을 끼워 맞춘다는 섬뜩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쿤이 역설한 핵심은 바로 그 섬뜩할 정도로 강력한 기대치가 역설적으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맹신적인 패러다임이 뒷배경에 꽉 차 있어야만 이상현상이 누적되었을 때 비로소 스페이드가 왜 빨간색이지? 하고 미세한 균열을 예민하게 포착해낼 수 있다는 논리죠. 과학교육이 학생들에게 정답이 정해진 교과서와 표준이해의 문제풀이를 무한반복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도 그런 교과서적인 맹신 훈련을 도입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비슷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누구 신이 진짜냐라는 차이를 끝까지 파고드는 대신 인류 평화나 고통 구제라는 새로운 표준예를 체화시키면 교육 시스템을 수용하는 겁니다. 비판적 사열이 유보하고 공통의 전제를 받아들이는 이 기능적 맹신은 복잡한 현대사회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아주 예리하고 도구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합의하면 각 종교 간의 싸움은 없어지고 자신에게 할당된 퍼즐을 푸는데 몰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봅니다. 방금 그 카드 실험을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로 해석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통제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과학이 맹신을 요구하면서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바로 자연이라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심판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이라는 심판관이요? 네,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에 갇혀서 데이터를 왜곡하려 해도 결국 자연 법칙과 어긋나면 로켓은 추락하고 약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상현상이 물리적으로 누적되면서 패러다임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종교의 영역에는 그런 객관적인 물리적 심판관이 없지 않습니까? 종교적 교리의 옳고 그름을 실험실에서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만약 종교계에 인류 평화라는 명목으로 획일화된 교과서적 패러다임을 강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맹신은 공통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억압적인 전체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비교 불능성 때문에 각기 다른 종교들은 인류 평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보고도 자신들의 훈련된 패러다임에 맞춰 그 의미를 다르게 왜곡할 거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퍼즐을 푸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겠죠. 진정한 소통을 틀어막는 거대한 침묵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통제로 변질될 위험성이나 인지 부조화에 대한 우려, 충분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 개념 자체를 재정립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토머스 쿤이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의 관점을 빌려와서 과학혁명을 설명한 대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진화는 어떤 완벽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 말이죠. 맞습니다. 과학혁명이 던진 가장 충격적인 선언 중 하나는 과학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도달점을 향해 진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현재 아는 무지한 상태로부터 조금씩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간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종교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종교 간의 그 끔찍한 갈등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대문자 진리,
절대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오만 아닙니까? 종교가 진리 추구보다 실용적 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군요. 네, 정확합니다. 종교들이 저 멀리 있는 절대 진리라는 목적지를 포기하는 대신 현재 직면한 고통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상승 곡선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교리만이 영원한 진리라는 목적지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서로를 이단이라 부르던 과거를 뒤로 하고 공통의 종교 패러다임에 합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논리 전개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과연 인간의 신념 체계, 그것도 목숨까지 바치게 만드는 깊은 종교적 신념이 그렇게 이성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쿨하게 전환될 수 있을까요? 신념의 전환 과정이 그렇게 단순한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과학의 역사조차도 논리적인 이성만으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개종의 심리학이라는 측면인데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날 때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재가 지동설을 열렬히 지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당시에 케플러가 빠져있던 태양 숭배 사상이라는 아주 비과학적인 직관 때문이었거든요. 아, 태양을 우주의 중심이자 신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에 더 끌렸다. 맞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는 건 회의실에 앉아서 데이터를 보고 이성적으로 채점표를 매긴 결과가 아닙니다. 그 이론이 주는 간결하다, 아름답다 혹은 내면의 신념과 일치한다는 주관적인 쾌감에 의한 도약이죠. 쿤조차도 패러다임 전환은 논리적 합의가 아니라 눈앞의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직관적인 개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자, 우리는 절대 진리를 버리고 문제 해결에 합의합시다 하고 선언하는 장면은 철저히 비현실적입니다. 신념의 도약이 직관적이고 비논리적인 심리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당연히 패러다임 전환이 유엔 총회에서 조약룰에 서명하듯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실천적 시나리오의 핵심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리적 시간이라면 세대 교체를 통한 전환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존 절대 진리에 평생을 바친 기성세대 지도자들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 어떨까요? 신진 세대는 교리적 순수성보다는 기후위기, 빈곤 같은 문제 해결이라는 실용적 렌즈에 훨씬 익숙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여러 종교들은 자연스럽게 독단성을 탈피하고 종교 패러다임에 합의한 후 각자의 영역에 몰두하는 정상 종교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과학사에서 증명된 이 세대 교체 모델은 종교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진보 모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세대 교체 과정, 겉으로는 아주 매끄러운 진화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은 상당히 냉혹합니다. 과학사에서는 그것을 막스 플랑크의 슬픔이라는 강렬한 표현으로 설명하죠.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반대자들을 설득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성장할 때 완성된다. 라는 명제요. 반대자들이 죽어야 완성된다. 라는 단절의 의미군요. 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적 타협이 세대 간의 부드러운 대화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낡은 교리에 비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의한 대체이자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죠. 대문자 진리를 주장하던 세대가 소멸함으로써 그 종교가 유지해온 본질적 체계가 사실상 폐기되는 과정입니다. 각 종교가 각자의 영역에서 문제풀이에 몰두한다는 정상과학 시나리오가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종교가 간직해온 영원한 진리에 대한 실존적 열망을 철저하게 거세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네, 어느덧 꽤 깊은 곳까지 논의가 이어졌네요. 이제 우리의 논의를 조금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종교가 쿤이 말한 패러다임 이전의 분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여러 과학 그룹이 싸우던 시절처럼 낭비되는 에너지를 멈추고 여러 종교가 인류의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종교 패러다임에 합의한다면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종교들이 각자의 특정 종교 영역에 몰두하게 되고 각 종교 간의 싸움은 없어질 것이라는 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진화 방향을 지지했습니다. 저 역시 오늘 논의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현재 여러 종교가 보여주는 교리적 혼돈이 패러다임 이전의 과학계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통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진단 자체는 시대의 맥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출발점의 타당성에는 공감하시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교가 가진 세계관의 절대성과 아예 번역조차 불가능한 비교불능성의 장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질문을 닫고 특정 패러다임을 기능적으로 맹신하게 만드는 과학의 구조를 종교에 강제 이식하는 건 위험합니다. 인간의 깊숙한 신념 체계가 유용성만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가정은 진리를 향한 인간의 근원적 열망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결론짓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 우리는 현재 종교계의 분열이 과거 패러다임 이전 과학의 소모적 낭비와 꽤 닮아 있다는 점에서는 뚜렷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깊은 신념이 하나의 패러다임 합의를 통해 평화롭게 재편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결코 타협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으로 남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의미 있는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호 존중하며 확인했습니다. 네,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기에 오늘 오간 논쟁들이 더 깊은 사유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훌륭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승패를 떠나 이 논의를 함께 따라와 주신 분들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혹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종교적 신념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그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까? 아니면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덜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야 할 최선의 패러다임입니까?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는 지적 탐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